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들의 목적이 뭘까요? 공동체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국가대표 축구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고 승리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라고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 그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팀이 있는데 그 프로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승리하고 또 그 승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장로교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들었을 줄 믿습니다. 자, 세상과 여러분 전투하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올바로 두벅두벅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써주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이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자,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다음에 행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행하다, 이 행하다는 말은 성도들의 행실과 품행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인 어떤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앞에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혜는 무엇이고 그 지혜 있는 자처럼 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은 항상 어두움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과는 달라요. 또 지혜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라는 말과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도 아니면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도 보면은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단순하게 지식과 능력이나 지성이나 아니면 선함이나 어떤 비상한 재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판단력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한 사람이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법정에서는 엉뚱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있어요. 아주 훌륭한 개인기를 소유한 어떤 그 악기를 하는 그 악기 연주자들이 합주를 망치는 경우들도 여러분 많습니다. 아주 뛰어난 어떤 성악가들이 성가대와 그 찬양대와 그 화음을 못해서 망쳐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는 표현을 여러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우리 인간은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할 때 늘 그 어리석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왜 간혹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고 마음속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판사는 여러분 검사와 변호사랑 다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을 판결에 더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개인기를 소유한 연주자들이 어떤 합주를 망쳐버리는 것도 자기의 목소리나 아니면 자기의 악기 소리를 돋보이게 해보려고, 그럴 때 여러분 연주가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늘 자기 위주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시작. 정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은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잘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일 가는 특징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예배당에 오면은 예배당 안의 분위기를 쫙 봅니다. 그래서부터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자기를 재미있게 해주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경배와 찬양과 뭐 찬양대 뭐 자기가 듣기에 흡족하게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혹은 목사님이 뭐 말씀에 목사님이 분위기를 잡고 자기를 울려주느냐 못 울리느냐, 이런 것에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멸망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옳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욕심이, 탐심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죽음 뒤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 영화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잘 들어보면은 그 끝은 뭡니까? 자기 자랑으로 수렴이 됩니다. 이게 깔때기와 같아서 꼭 남을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은 꼭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꼭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뭘 위해서 사는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늘 남을 흉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남을 내려야 됩니다. 깎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혜롭지 못한 그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뭔가? 그러면 자신의 열심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열심으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열심으로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열심으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정말 감사해서 열심을 부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그 열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자신의 열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을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9시간, 10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놓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왜 나만큼 기도 못해?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쓸고 닦고 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왜 나만큼 열심히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근거하지 않는, 여러분, 감사를 근거로 하지 않는 열심들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면 감사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만큼 큰 열심이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열심이 낳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과 박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것이 자기의 열심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과 희열을 근거로 하지 않은 그 열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독사의 어떤 그 독과 같이, 전갈의 독처럼 그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카스트라토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그 남자 성악가들이 여자 목소리처럼 그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 카스트라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이 카스트라토라는 말이 중세 시대에 교황청 남자 어린이, 그러니까 남자 어린이 성가대의 목소리를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가대 아이들을 그 거세시킨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찬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변성기 전에 남자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 합창단들을 보면은 너무 목소리들이 여자애들 목소리 같고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 청소년부에 오시면은 남자 아이들이 찬양 그 예배팀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꼭 여자의 목소리 같아요. 너무 그런데 아름다워요.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변성기가 되면은 그 소리가 아름답게 유지가 안 되니까 교황이 직접 그 재능 있는 아이들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거세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이들. 무려 그것이 350년 동안 교황청 성가대 아이들을 거세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 아이들을 거세하면서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울려드리는 찬양을 좋아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폭군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더 좋아했다고 우리에게 변성기 자체를 안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하이든, 작곡가 하이든도 어린이 합창단 출신으로 거세를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이 마침 그때 전염병에 걸려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걸 누가 했냐?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열심히 낳은 결과가 무언가? 이 모든 어리석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그들의 어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어졌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혜 없는 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 같고, 겉으로는 감동적인 어떤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네,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탈취하고 탈피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열심, 어떤 그런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낮게요. 이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낮게 여기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행실을 거듭거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사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답습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행실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그리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객관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왜 지혜 있는 자로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지혜 있는 자로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요소가 뭔가? 시작.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간을 아껴야 돼.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 여기서 엑사고라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져 올리다는 거예요. 건져 올리다. 악의 굴레에서 속량해내다. 그리고 뭐라고? 다 사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을 보면은 그쪽에 주석 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회를 사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기회를 사다. 세월이라고 번역된 이 카이로스도 마찬가지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원어의 뜻에 말하면 기회를 다 사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시간은 모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백화점을 쫙 걸어가고 있는데 백화점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쁜 에르메스 가방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말 사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자세하게 훑어보다가 막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한번 만져보고 싶고, 요즘 명품은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기회를,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기회로 다 써버리도록 하는가, 사버리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시작.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20살에 이미 하나님 앞에 결심문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결심물에 70번째 문항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힘껏 가장 유익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분이 20살에 이 얘기를 했어요.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힘껏 가장 유익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용하는데, 세월을 아끼는데, 여러분 시간을 정말 사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 끝까지 잘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7절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또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병을 모두 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질 때 우리의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올곧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여러분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경건하게 행동해라는 뜻입니다. 경건하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이것이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TV를 보고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분별이 되는가, 거룩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분별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더라도 사람과의 사귐이 있더라도 무엇이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는 계속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은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끝까지 분별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왕따 시킵니다. 왕따가 뭐라고 했죠?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백성.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따.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뭐가 겁나십니까? 겁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겁내지 마십시다. 시작. 여러분, 바보가 돼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더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85세로 그 세상을 떠나신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이죠. 그 장기려 박사님이 이런 일화를 남겼다고 그래요. 어느 해에 정월 초하루 날에 이제 아침 일찍이 박사님 곁에서 자고 일어난 그 제자가 이제 잠자리를 정돈하고 세배를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그 덕담을 해주었다고 그래요. 자, 얘야, 금년에는 나를 좀 닮아서 살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덕담. 나를 좀 닮아서 살아보도록 해라. 스승이 어떤 큰 사람의 어리광을 잘 부리던 제자가 대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닮아가면은 바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지. 근데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성공한 거야. 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여러분, 정상인 사람이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불쌍한 환자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던 그런 장기려 박사님을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퍼주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내심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빈정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여러분, 바보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바보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삶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고 이해하지 못하고 왕따를 시키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보로 살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삶, 여러분 기회를 사는 삶, 그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결여된 것,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안다라고 애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